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순례의 길을,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늘 평탄함과 행복과 기쁨만이 가득한 것은 아니죠. 때로는 힘들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낙심되고 흔들릴 때도 있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위로부터 내려온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들은 하지만 막상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쓰러지고 낙심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다시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유 없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그들은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한 가족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나갑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둘러보며 조롱하며 바라보는 그곳 가운데는 한 가족이 서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아이가 서 있죠. 아내의 손을 굳건히 붙잡은 남편,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든 매달린 어린아이, 그 맞은편에는 굶주린 맹수가 언제든 뛰쳐나와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쇠사슬이 문이 열리고 온갖 짐승들이 달려나오자 군중들은 환호성을 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아이의 눈은 공포로 뒤바뀌고 엄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아이를 눈을 꼭 감고 아이를 감싸 안습니다. 남편의 눈가에는 곧 닥칠 죽음을 그리며 눈물이 맺혔지만 그의 입술은 끝까지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순간 맹수가 달려들고 경기장은 피비린내와 함성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영혼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의 닷은 세상과 죽음의 닷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 내려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의 닷은 어디에 뿌리를 내렸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 닻을 내려야 되는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 느끼는 위로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뿌리를 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여러 가지 언약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고 15장과 17장, 19장, 21장 계속 넘어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죠. 특별히 모리아 산에서 결정적으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맹세는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 한 사람에게 하신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언약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서부터 성취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모든 복을 함께 받아 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속과는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성이죠. 불변성이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변하신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흔들리는 결심이나 감정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품 위에 이것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다시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영혼의 닻을 너에게 내리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닻은 본래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배 안에 내려야 됩니까? 배 밖에 내려야 됩니까? 배 밖에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흔들리는 그 감정 가운데 계속해서 닻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의 닻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위에 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종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모든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소망과 안정과 위로와 회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소망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언약 위에 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8절 말씀을 보니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불변성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다. 맹세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맹세를 진실을 가지고 가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결국 기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닻을 내리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내 영혼의 닻을, 이 소망의 닻을
나 자신과 세상과 혹은 내 가정에게 내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내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없이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대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소망은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다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단지 소망을 바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뿐 아니라 헬라어 원문 성경을 살펴보면 정확합니다. 붙잡다, 매달리다, 놓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소망이란 단지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 드는 한순간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닻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닻을 그리스도께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닻을 던져 주셨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그 닻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려주시는 분도, 붙들게 하시는 분도, 의지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참된 소망이, 우리가 붙드는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소망과 희망, 모든 감정은 우리의 연약한 결심에 내려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이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 앞에, 우리의 현실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다. 하나의 인격, 하나의 장소에 연결된 분명한 소망이다라고 말입니다. 그 인격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장소는 그분이 계시는 하늘 성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은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읽은 이 19절과 20절은 이 짧은 이 히브리서 성경을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하는 본문입니다. 20절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먼저 가시니, 앞서 가시니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프로도스모스라는 뜻인 그 단어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단지 나보다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며 완전히 닫혀 있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닫혀 있고 막혀 있던 그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사람이 만든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족보와 계열을 완전히 초월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응원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영원히 유효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모든 소망은 우리 스스로에게 둬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주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언약을 바탕으로 우리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닫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원한 예수님께 내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닻은 어디에 내려 있습니까? 세상에 내려 있습니까? 혹은 내 자신에 내려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께 내렸다면 단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냥 생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 위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한번 같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함께 읽은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묵상하시며 내 닻은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에 내리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습관 속에서 이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는 것이죠. 하루에 단 5분 혹은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주님, 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소에 계신 그 예수님께 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의 끈으로 저를 묶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름 아닌 휘장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단 내린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